자, 오늘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기도 시간에 쭉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젊은 청년 한 사람 소개합니다. 항축복이 어디 있어? 어디 앉아 있어? 한번 일어서 봐. 앞으로 잠깐 나올까? 항축복이 우리 김홍량 권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밤마다 낮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되면 와서 우리 같이 이렇게 늘 기도하고 했습니다. 잘생겼죠? 네? 잘생겼어요. 소망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대단한 사람 될 거야. 키가 커서.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어서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오늘 거룩한 성일 이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문 열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도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이를 사랑해 주시어서 부모님이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지었던 이름대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어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건강의 축복, 환경, 재정의 축복, 모든 축복을 받아서 모든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흩어 나눌 수 있는 여유 있고 사랑 많고 강건한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같이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슴을 움직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케 하시고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로 초대교회 선교를 환영합니다. 들어가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집사님 뵈니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그게 말씀 보게 되면 주보에 베드로의 변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면 따라오는 분이 또 베드로이고, 신앙하면은 또 베드로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또 이야기하다 보면 베드로가 또 준비해 놓고 가신되고, 베드로는 이 예수하고는 뗄 수가 없고 교회하고는 뗄 수가 없고 예수 복음하고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또 기록하고 남기게 됐죠. 근데 베드로 보고 사람들이 가끔 무식하다고 그래요. 예.
나중에 2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디아스포라, 해외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언을 받아서 막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모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냐 하면 이는 다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아주 그냥 물가에 형편없이 가난하게 배움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말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놀라면서 무식하게 여겼던 사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베드로는 뭐 무식하다 어쩌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서 보게 되면 베드로만큼 유식한 분이 없어요. 왜?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리지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믿으니까 나는 세상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태중에 조성될 때에 믿음을 가졌는데 그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나는 그때 믿음이 있는지도 몰랐고 태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나와서 이제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빌려서 한다면 나는 무슨 신앙이다? 모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죽음 직전에 주님 만나는 분도 있어 천국 가는 분도 계시고 사건을 통해서 만나고 이러저런 사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만나느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리가 옹이하여 시작. 호숫가에 예수께서 아멘. 자,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바닷가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조금 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마침 보니까 마침 배가 2대가 있는데 2배에서 한 배를 예수님이 그냥 탔어요. 사람이 있는 배니까. 뭐 하는 배예요?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와서 이제는 배를 정리해 놓고 나중에 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배예요. 예수님이 그 배를 타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미안하지만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어주라고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야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을 살 때에 가장 낙심했을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근심이 심할 때에 왜? 베드로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거물질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 얼마나 잡았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른 아침에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나중에라도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려고 티끌을 띄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좀 떼워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원초적으로 따진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이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저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원초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모두를 다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모든 생명에 대해서는 바울의 말을 빌리면 언제부터 택함 받았다고? 태초 만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에부터 생명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나는 모태지만 내가 모태 안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줘서 아는 거지, 나 스스로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계기가 돼서 예수님께서 찾아주신 거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고,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각자 모든 것은 그래서 다 다르다는 이야기 오르시다. 그렇잖아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분, 다 이제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대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괜찮아요. 그 묻기만 하시면 돼. 오늘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낙심하고 제일 피곤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소망이 없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면서 그분을 싣고 있을 동안에 배를 타신 예수님께서 떼워라. 그래서 배를 떼웠어요. 띄웠더니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4절 말씀부터 4절부터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되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그럴 때 시몬이 대답할 때에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어떻게? 얻은 것이 없어요. 경험으로 했습니다. 부모한테 배운 대로 했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습관으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해봤습니다. 여행을 바라보고 여기도 던져봤다가 걷었다가 여기도 던졌다가 걷었다가 여기도 던져보고 걷었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지금 그물을 씻는 중인데요. 안 됐는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뭐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몇 시간을 말씀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전한 일이 있겠지만은 베드로에게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상식으로도 알고 믿음으로도 알고 습관으로도 알고 성경으로도 알고 이게 잘 아는 사람 말만 하면 우리가 이 말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하고는 이 말씀하고는 베드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지금 당신이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도로 가라 해서 나는 깊은 도로 갑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끌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잡혔어요? 6절 말씀. 그리한적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이에 다른 배에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던 그물 속에 얼마나 잡혔다고? 가득 그물에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가 됐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어. 그런데 건져서 배에다 실어보니까 자기 배하고 2배가 가득이 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본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뭘 해서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기적을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이 베드로에게는 지금 예수는 목수예요. 목수, 집 짓는 목수고 자기는 고기 잡는 뭐요? 어부요. 목수가 어부를 보고 고기 잡는 것이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따르겠어요? 채 타고 비웃겠지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상식도 떠나고 지식도 떠나고 모든 것도 다 떠나서 정말로 그분이 전해지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기적을 보기를 원할 때는 어떤 다른 사람이 신앙을 보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보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과 여러 가지 모든 습관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볼 일은 뭘로 인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달으라고 기도하지. 감동을 주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가끔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나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어.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왔어. 그렇게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아도 안 됐는데 오늘 밤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왔다 뭐가 왔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요,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이거는 어떻게 자기의 어떤 머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하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도 투쟁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어.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생활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요? 사람 잡는 어부다. 낚는 어부다.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니까 12명 중에서 무슨 제자라고? 수제자, 1등 가는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수제자는 뭐고 1등 가는 제자는 그 12 중에서 왜 그런 제자가 생기느냐 이거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족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모질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저 모든 사람이 이유가 많고 뭐 복잡하게 뭐 까닭이 많고 뭐 하지만은 베드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믿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단순하다 보니까 일도 많이 저질러. 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 나오는 믿음 때문에 너무 특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몇 번이나 혼이 나지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든지 떠나가라고 하든지 너는 뭐라고? 사탄이라고 하든지 별 이야기를 많이 다른 제자들은 듣지 않았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너무 특심이라. 열심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열심히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에 또 주님을 제일 아프게 한 사람이 또 바로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에도 역시 배에 대한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이제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대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죽고 났어. 그냥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도 만나게 됐어요. 이만하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믿음이 없이 뭐요? 자기 특심이에요. 자기 특심으로 열심히 따르다가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22장,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시작. 시몬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가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평안하냐? 성령 받아라. 이런 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낙심이 됐던지 6명의 다른 제자들하고 7명이 자기까지 7명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젠 나 끝났다. 나는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해. 나는 이제 원래
원래도 돌아간다. 버려뒀던 배를 찾아서 그 그물도 찾아서 내가 이제 뭐 하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원상복귀하러 간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함께 고기 잡던 친구들인데, 형제들인데 이들도 다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와서 다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잡았는데 잡았어 못 잡았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날이 새어갈 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자, 여러분 3절 끝에는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바닷가에 누가 서 계셔요? 육지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바다에서 밤새 해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 아무것도 구경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다가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여러분이요, 얼마나 많은 그 고기가 잡혀왔는지 1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0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득히 찬 아멘.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153이라는 게 됐어. 153마리의 어떤 고기?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이래 잡았다고 해서 잡혔으니까 예수님이 좀 가져오느라 가져오니까 숯불을 피워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생선을 구워서 전부 같이 나누어 드셨어요. 그래서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에 이 세 가지로 질문이 뭐였어요? 주제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자,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고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배를 사랑하느냐, 네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알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왜 여기 이렇게 했느냐? 베드로가 대제사장 그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혹시나 싶어서 문 바깥에서 얼쩡거리고 살필 때에 계집종들이 몇 번 질문을 해요? 3번이나 질문하지.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는 그 예수하고 어떤 관계다? 모른다. 내 말이 내가 예수가 누군지 난 알지 못한다. 그는 저주받아야 된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해버렸어. 계집종 앞에서. 그럴 때에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이 생각나가 밖에 나가서 어두운 밤에 그렇게 울었다고 성경 기록해놨어요. 이제는 후회하다 할 수가 없어. 땅을 쳐도 어쩔 수가 없어. 이 양 자기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배탄 말이니까. 그래서 평생 이것을 품에 품고 괴로워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3번 용서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질문했을 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째 되는 때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저들을 만나가지고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세요. 4절 말씀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시작. 요한은 아멘. 어디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할 거고요.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변화돼 버렸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이 돼 버렸어. 투쟁하는 성전이에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잖아요. 로마 군병들에게, 빌라도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놔주겠다 할 때에 백성들을 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누굴 놔주라고? 바랍을 놔주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래서 저들이 소주먹을 쥐고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피값은 어떡하래? 다 우리 조상에게 돌리세요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다 정말로 나라도 뺏기고 결국은 학살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건, 역사적인 기록이 있잖아요. 자,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뭘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랬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천하셨어요. 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 그 감람원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디에 모여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으로 모여.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이 12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성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래서 며칠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며칠 계시고? 40일 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기도하고? 열흘 기도했어. 그럼 모두가 50일이에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날은 오순절이라고 그래. 절기에 대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추절까지 이 모든 것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증거가 뭐였어? 방언을 했어. 왜 방언을 했느냐? 왜 방언을 하느냐 이거야. 이들이 이 제자들과 오순절 이 예수님 성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뭐가 돼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2장 32절 말씀 보세요.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시작. 아멘. 자, 뭐가 되기 위해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는 정인이 되었으니까 이 정인에 대해서 이제 나서 정인으로 나서려고 하면 뭐가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말씀 보게 되면 8절 이하로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민, 유다,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나오는데 15나라가 나와.
15나라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와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으니까 이게 어찌미뇨? 우리가 우리의 말로 알아듣게 됐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 어디에 취해 있다 지금? 세술에 취해 있다 이거야. 세술에 취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 11제자가 옆에 서 있고 그 다음에 120명 무리가 주변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서서 외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아까 성경에 읽었던 이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뭐 내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야.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올른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 않느냐. 40여일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죽인 자 아니냐 이게. 너희들이 죽인 자는 예수는 뭘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 성령을 보냈다 이게. 성령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익힌 대로 기록대로 우리가 성령 받은 것뿐이다 이게. 그래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다 같이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말세에 내가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아멘. 청년들, 젊은이들, 장정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성령 받으면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되라는 이야기야? 정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젠 하나님의 능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3장에 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제 9시에 오후 3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 시간에 뭘 해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누굴 만나? 안전뱅이 앉았어. 뭘 달래요 안전뱅이가? 돈 달라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할 때에 베드로 요한이 그랬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돈 없어. 지폐도 없고 동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줄 테니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일어나 걸었는데 나이가 몇 살? 40여 세나 되었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기적같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찬미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고기 잡으려고 배 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되었을 때에 주님 부르시어서 주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했더니 순종해서 성령 받으니까 어떤 자까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다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일어나 거둘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었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으니 나는 안전뱅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에 안전뱅이 할머니도 봤어요. 여러 안전뱅이 청년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는 일으키시더라고. 안전뱅이 일으키시더라고. 일본에 가서 집회할 때에 새벽 예배를 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발이 8개 달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셔. 예배를 인도하러 나갔더니 나중에 설교 마치니까 기도를 받으러 나왔어.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여자를 데리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여자가 이거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 걸음을 겨우 못 걸어. 이 지팡이 때문에 이렇게 걸어. 그래서 어디가 어떠냐 이러니까 데려온 미학계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이 그래. 여기 다리를 못 써서 그래서 동경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보내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밤에 꿈에 다리가 8개였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다리 8개 있는 문어나 그래 있지. 사람이 어디 8개가 어디 있어.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옆에 세워놓은 지팡이를 봤더니 밑에 발톱이 8개더라고. 발톱이 8개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일본 가서 집회를 했어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미야케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 줬던 그 아가씨가 지금은 제 발로 걸어 다녀요. 그 이후로부터 걸어 다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건을 다 이야기를 못해. 하나님이 다 걷게 하시고 기이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틀 전에 금요일 날 2시 기도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뵈러 왔는데 한번 만나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좀 머뭇머뭇했어요 제가. 왜? 그런 전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선뜻 이렇게 가서 만나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 때도 가끔 있어요. 만나면 대단히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서 또 혹시나 그런 분인가 싶어서 좀 주저하다가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이상하게 음성을 들으니까 절박한 것 같아. 알겠어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10분 있다 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해놓고 내려갔더니 하단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가방을 들고 서 계셔. 그래서 예, 목사님이십니까? 예, 전화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가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에 이 교회가 임마누엘 이름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임마누엘이 옆에 소리도 없이 개척해가지고 임마누엘 교회로 간판을 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두 군데가 돼가지고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 그래서 다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내가 양보하지. 그래서 이름을 내가 초대교회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지가 거의 한 20년 됐어요. 그때 이 교회에 한 2번 나왔대요. 예. 그러면 내가 따지고 보니까 그분이 한 58 정도 되던데 그때 보니까 20년이면 몇 살이에요? 한참 때 아니에요. 한참 때. 알 수가 있어야지. 2번 나왔다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뵈려고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전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영감이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병을 당해서 암에 걸려서 힘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그 영감이 내가 교회 다닐 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대요.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 너무 영감이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가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라도 모시고 천국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게 속에서 울컥하고 정말 그래 감정이 치받치더라고. 그래요. 어떻게 드리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와 주시어서 우리 영가님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러더라.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1시간 뒤에 갈게요. 다른 그 구역에 있는 구역장들하고 제가 4사람이 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1시간 있다 가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와주시려고요. 예,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참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주변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렵지만 찾아왔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온다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가서 준비해가지고 있겠다고. 그래서 1시간 있다 갔어요. 4사람이. 갔더니 집을 깨끗이 채워놓고 아주 그냥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씻고 의자에 놓고 앉아서 그냥 담요를 덮어가지고 계시는 영감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성찬식 그 재료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겠다니까 받겠냐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대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모르니까 따라하세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주의 나라에 등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잡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쭉 기도를 내가 하나하나 했더니 자기가 다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 얼마나 할머니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오늘부터는 천국 백성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버리시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병을 고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름이 조용일이더라고요. 조용일 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뭐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아까 2장에 뭐라고 읽었어요? 예?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이 예수를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뭐예요? 우린 정인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과거에 내가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과거에 나는 어부였다, 나는 과거에 뭘 했다 어쩌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 이제는 예수님한테부터 뭘 받았어?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뭐가 된다고? 정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서로 쳐다봅시다. 집사님은 예수님의 누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복음을 전파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 어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어떤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 주셔야 된다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안전뱅이가 여럿 일어났는데 나는 오늘 이번에 가서 안전뱅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가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재단에서도 여러분이요, 정말로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이야기 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을 믿고 말씀대로 감동대로 움직일 때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때야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하시는 일이지.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하시려고 오늘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늘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요,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시어서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고 오늘날까지 써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앞두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선교사 선교사들과 가족과 건축한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